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2장 5절입니다. 968쪽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6쪽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이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부활절을 지나면서 강도의 차이야 있겠지만 부활신앙을 실천 궁행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누구나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오너라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도 빛이시고 예수님도 빛이십니다. 그 가운데서 인생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떳떳한 길, 진실했을 때, 공명정대했을 때, 믿음으로 가는 걸음일 때, 회피하지 않고 힘써 봉사할 때, 숨어버리지 않고 자신을 희생했을 때만이 주님의 빛 가운데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관념적, 사변적이기보다는 실천하고 행동할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특히 너희 곧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소금이여 빛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며 받아들이는 순간 이미 소금이여 빛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고 바꿔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리스도인 이퀄 소금, 그리스도인 이퀄 빛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겁니다. 또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란 세상을 위한 주님의 소금, 세상을 위한 주님의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잘 살펴볼 것은 소금이란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눈에 띄지 않고 볼 수 없이 녹아버리지만 소금의 분량만큼 방부제라든지 조미료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빛은 반대로 드러나고 눈에 띄고 안 볼 수 없는데 빛의 크기만큼 어두움을 물리치고 지배해서 주변을 밝힙니다. 즉 나는 모양이 없어지더라도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나는 속을 바짝바짝 태우더라도 밝음을 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인생, 그러한 믿음이 되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소금은 방부제입니다. 지금은 썩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가 여러 가지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썩지 않게 하는 것 방부제로서는 소금밖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음식이라든지 또는 채소라든지 썩지 않게 하는 데는
이 소금밖에는 없었더랬어요. 또 구약 시대에는 소금이 귀하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도 썼고요. 또 언약을 할 적에 이 언약은 변개할 수 없다, 썩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소금을 치면서 맹세했더랬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도 소금은 조미료입니다. 그래서 음식에 간이 안 들어가면 이건 음식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다른 양념 다 들어가고 뭐 지지고 볶고 다 해도 소금기가 없으면 이건 음식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먹기도 얼마나 힘든지 말도 못합니다. 신장이 고장났다든지 하는 분들은 소금기 없는 음식을 먹는데 그 자체가 고문이라 그래요. 아침, 점심, 저녁 소금기 없는 음식을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어쨌든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고 맛이 살아나고 맛을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리사한테 물어봤더니 그래요. 음식 간을 맞추는데 6개월 걸린다 그래요. 자, 국으로서의 간이 있고 찌개로서의 간이 있고 무침으로서의 간이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 맞는 그 간을 맞추는데 6개월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소금은 해독제로도 쓰이고요. 그런데 소금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값이 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지만 저렴하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값이 비싸다고 하면 우리는 다른 걸 못해 가면서라도 그걸 반드시 살 수밖에 없는데 소금은 저렴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당장 공기가 없다고 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공기는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공기 없어서 죽은 사람 보셨어요? 공기는 어디 가든지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돈 안 주고 값들이지 않고 숨 쉬면서 살아요. 그러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다이아몬드라든지 그런 거는 아주 희귀하게 만드셨어요. 참 기가 막히죠. 소금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대중적이고도 일상적, 평범한 데서 그 역할과 효능을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빛은 어두움, 범죄를 물리칩니다. 죄는 늘 어두운 데서 싹트고 자라나는 법입니다. 음습한 골목길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거기서 싸우고 다치고 끌어다가 뭘 하고 야단 법석해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밝은 외등 하나만 달아놓으면 해결이 돼요. 그렇게 모이고 궁리하고 뭘 하고 비명소리가 나던 그 골목길은 깨끗해져요. 또 빛에는 열이 있기 마련입니다. 밝은 일을 위한 열정이란 생산적이고 건설적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앞에 두 부분을 요약하자면 자기 희생으로 이루는 엄청난 효과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실 때 쓰는 이 관용구가 진실로 진실로입니다. 제발 좀 잘 들어라. 마음에 새겨라.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자, 밀이 땅에 떨어졌는데 나는 안 썩겠다. 그리고 뻑뻑 우겨놓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밀 자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밀이 땅속에 들어가서 썩고 보면 그 씨눈으로부터 해서 썩은 것이 비료가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싹이 나고 자라나서 밀 열매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 썩었고 하나 심었더니 하나 나는 게 아니고 하나를 심었는데 그 열매는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 배 혹은 수백 배. 또 더군다나 이 단연생일 경우는 해마다 열매를 계속 맺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예수님 자신의 갈 길에 대한 예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때가 있어요. 내가 이제 붙잡힐 거고 또 십자가에서 죽을 거고 3일 만에 살아나겠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한 때가 있는가 하면 여기서 같이 우회적으로 말씀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이제 죽을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일어나고 오고 오는 많은 세대가 구원받게 된다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 곧 성도가 가야 할 신앙 자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작은 희생이라도 희생이 만드는 위대한 결과를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목숨을 내놓아야 할 절대적인 경우가 자주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보다는 평소에 늘 만나고 부딪히는 여러 일들과 인간관계 가운데서 내가 조금 희생하고 내가 조금 양보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아서 크게 잘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대해서는 머리 털끝 하나 못 건드리게 하면서 다른 사람이 희생해 주기를, 다른 사람이 양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저 사람이 좀 손해보아 주기를 기다리며 자기는 여전히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심의 극치요,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것을 신앙적으로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알아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점점 넓혀나갈 일입니다. 혹 이런 후회를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때 내가 양보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그때 양보했더라면 그 일은 이렇게 저렇게 잘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때 양보 못했을까? 그런 후회 해보셨어요? 또는 그때 내가 조금만 희생했더라면 그때 일은 아주 이렇게 저렇게 잘 될 뻔했는데 나는 왜 그때 좀 희생하지를 못했을까? 그런 후회 해보셨어요? 신앙인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후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손해보는 듯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안 굶어 죽습니다. 결혼도 그렇더라고요. 이쪽에서 좀 손해보는 듯 해야 성사가 잘 돼요. 제 형편이나 제 부족한 점은 젖혀놓고 요구 조건이란 요구 조건은 모두 챙기면서 다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안 되더라고요. 좀 미치는 듯 하고요.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면 얼마든지 결혼도 되고 성사도 될 수 있어요. 오늘의 신약 본문 16절을 다시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빛이란 소금까지를 포함하는 것 같고요. 착한 행실이라는 말씀인데 그러한 생활 태도, 자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자, 그런 착한 행실을 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극을 받고 느끼는 바가 있어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 또한 소금과 빛으로 살아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확대 재생산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사는 모습을 봤더니 그 인생을 언행을 봤더니 맞아.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분은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래서 나도 신앙생활하자. 저분이 저렇게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봤으니 나도 그렇게 살아가자.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게 하는 확대 재생산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착한 행실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행실 아니겠어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본다고 하면 세상에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진실을 찾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보니까 진실해요. 혹 손해가 나는 것 같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맞아.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정직할까? 요즘 같은 세상에도 저렇게 정직한 사람이 있나? 그리고 알아봤더니 그분은 교회 다닌 지 3년 됐다고 그러고요. 그전에는 그 사람은 그렇게 정직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변화받았다고 그러고 맞아. 나도 저분 따라 신앙생활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요즘 성실한 사람을 만나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보는 데서는 하는 척하고 안 보는 데서는 그냥 우물우물 해버리고 그러잖아요. 언젠가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두루마리 화장지는 기준이 50m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두루마리 화장지를 다 갖다가 재봤더니 50m 되는 게 단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48m, 47m, 46m 다 그 지경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생산품 규격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런 규격으로 생산하지 않았을 때 아예 그냥 문을 닫도록 만들든지 무슨 벌이 따라야 될 텐데 우리는 늘 솜방망이다 보니까 오늘 만약에 다 수거해다가 또 재봐도 50m 되는 게 별로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그의 인생을, 그의 직무를 행하는 모든 것이 얼마나 성실한지. 저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 성실하게 살까? 세상은 야가 빠진 사람들 그냥 속된 말로 통박제 가면서 사는데 어쩌게 저렇게 성실할까? 그리고 알아봤더니 그분은 교회 집사라고 그러고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감 있게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허다가 직책 바뀌면 그만이고 전근 가버리면 그만이고 뭐 옮겨 가버리면 그만이고 그런데 그분과 일을 해봤더니 그분은 전근 간 이후에도 그리고도 애프터 서비스까지 책임감 있게 일하는 걸 보면서 맞아,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못 살지만 그분의 책임감을 우리가 알아주자 생각하고 나도 좀 따르고 싶은데 알아봤더니 그분은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다고 그럽니다. 무슨 일에나 앞장서다 보면 맞바람을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도 앞장서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힘들 것 뻔한데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데 봤더니 그분은 신앙인이었어요. 아, 신앙은 이런 거구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사람들이 감동받고 그리고 따르게 되고 그가 믿는 하나님 따라 믿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부 한치라도 더 올라가려고 그러고 자기 이익에 대해서 33원, 33전까지 챙기는데 양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양보하고 저렇게 양보하고 세상 저렇게 어리석게 살아서 저 사람 먹고 사나? 그랬더니 다 먹여주고요. 알고 봤더니 그분은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양보 누가 합니까? 작은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큰 사람이 하는 건데 처음에는 그가 양보할 때 어리석어 보였고 바보스러워 보였고 그랬는데 그와 더불어 생활해 보면서 양보하는 것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양보하는 걸 보면서 맞아, 저분이 큰 사람이다. 저분이 위대한 사람이다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높아지려고 애를 쓰고 별짓 다 하는데 그분은 얼마나 겸손한지 다른 사람 높여주고요. 자기가 당연히 높아질 자리인데도 다른 사람 내세워주고 알아주고 그래요. 알아봤더니 그분은 예수님의 겸손을 배웠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의 형편을 잘 이해하는데 그 사람만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고 다른 사람 어려울 때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그건 어디서 배웠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웠다고 그러고요. 그런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감동받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천마디의 전도보다도 얼마나 훌륭한 전도가 되겠습니까? 특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희생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만한 일들은 일생에 그렇게 흔히 있는 건 아니고요. 또 희생한다고 해서 무슨 자기 인생의 절반을 투자하라는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만 희생하면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특별히 혹 가족 간에 모이거나 이럴 적에 아유, 형님이 저렇게 양보하고 형님이 저렇게 희생하는데 우리 동생 된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나이 어린 우리가 이건 감당해야지.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또 동생이 앞장서고 동생이 희생하게 되면 어째요? 그래도 내가 나이라도 한 살 더 먹었는데 내가 양보할 일을 저 사람이 하네. 아, 이러면서 서로 양보하겠다고 그러고 서로 희생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일이 쉽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사인 저 어른이 저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나 그러고요. 신입사원인 저 사람이 저렇게 희생하는데 우리가 함께해서 멋진 일을 만들어 나가자.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반대로 되면 문제가 커요. 당연히 책임져야 될 형님이 책임을 모면하고 권리만 찾으려고 그러면 좋다. 그럼 법으로 하자. 그러고요. 또 당연히 아랫사람이 해야 될 일인데 제가 안 하고 자꾸 책임을 떠넘기고 그러다 보면 너 그냥 안 둬. 그러지 않습니까? 이약해지고 각박해지고 분위기 깨지고 사람 살맛이 안 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주의 이름으로 희생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했습니까? 성령을 받은 후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증거했어요. 그러다가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모릅니다. 뭐 채찍에 맞고 그럴 적에 살점이 찢어지고요, 옷이 찢어지고요, 몰골이 흉악하고, 그런데 내보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는 예수 소리 하지도 말아라. 그러고 내보냈는데 이 사람들은 나와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서 이 사람들은 그 생각을 했어요. 나 같은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는 자체를 영광으로 알고요, 그것을 참으로 귀하게 여겨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증거했어요. 또 다시 잡혀 들어가다 보면 또 그렇게 맞을 수 있고, 또 다시 잡혀 들어갔다가 자기 선생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이 자기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증거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희생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 자체로서도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인데 거기다가 희생에는 크나큰 열매가 따릅니다. 자, 밀 하나가 떨어졌는데 열매가 하나입니까? 썩었는데 하나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나의 작은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봤더니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큰 열매가, 많은 열매가, 귀한 열매가 맺히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고요. 마치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길게 잘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좋아야 되고, 지금 내 손에 들어와야 되고, 지금 맛을 봐야 되고, 지금 먹어야 되고. 그래서 나온 속담이 뭡니까? 나중에 삼수갑산을 갈 값에 지금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10년을 못 내다보고 20년을 못 내다보고 그렇습니다. 인생은 오늘 살고 마는 겁니까? 인생은 10년 살고 마는 겁니까? 내 대로 끝나는 겁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길게 보는 거예요. 신앙은 더 길게 보는 거고요. 지금 내가 희생하는 것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생으로 맺힐 열매가 있고요. 그 열매는 내 대뿐만 아니라 다음 대까지도 얼마든지 연결될 수 있고요. 얼마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길게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나중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내 손에 쥐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걸 위해서 피나게 싸우고 투쟁하고, 그러므로 이 사회는 날마다 산산조각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희생해도 죽지 않아요. 지금 당장 무리를 해서 내 몫을 많이 챙겼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수 있는 겁니까? 무리를 해서 내가 많이 챙겼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걷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걷어가면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고요. 지금 내가 희생하다 보니까 내 몫으로 손에 쥘 것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얼마든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손에 줬다고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겁니까? 쓰고 나면 끝나는 거지요. 무슨 재산을 가지고 평생을 쓸 수 있는 재산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을 사랑하겠습니까? 제 것 챙기느라고 정신없고 이약하고 각박하게 굴면서 그저 인심 잃어가면서 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시겠어요? 혹 양보하고, 혹 희생하고, 혹 높여주고, 혹 이해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온유한 사람이 세상에서 좀 어리숙해 보이고 그래서 뭘 재산을 줄일까 싶지만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때 점점 다른 사람이 감동받고 그 사람이 본을 봐서 그대로 따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부터의 인생은 작은 한두 가지의 희생을 통해서 더 큰 열매를 맺는
확대 재생산되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큰 역사를 늘 이루며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보니 저희들은 참 미약하고 각박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터인데 지금 내 손에 쥐어야 되고 내 입에 들어가야 되고 내 차지가 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로 생각하면서 저희들 각박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생명인들, 재산인들 남아날 것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몸버려 피 흘려 구원하셨던 것과 같이 저희들도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녹이고 나를 태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30배, 60배, 100배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또 결과를, 열매를 저희들이 우리 세대에 보고 자손 대대로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고 있는 그곳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내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소금으로 빛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